잘 지내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만드신 명품 걷자품입니다. 우리가 잊지 않고 항상 자부심을 갖고 담대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이렇게 11시에 같이 그동안 이산가족 였는데 다 같이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민수기 9장 15절 이후의 말씀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제가 몇 주 동안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때가 되어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내십니다. 그들을 시내산으로 인도하시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습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라. 나는 너희 아버지고 너는 나의 아들이라. 이 관계를 하나님 책임지고 신실하게 지켜가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이들이 약 2개월에 걸쳐서 이 시내산에 왔는데 시내산에 약 한 11개월 5일 정도 이 산에 머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세요. 우리 흔히 말하는 도덕법, 또 의식법, 사회법, 그 법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과 의지와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의지대로 성품대로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주신 게 뭐냐면 성막제도입니다. 성소, 증거막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것이 나중에 이제 성전으로 고정이 되죠. 근데 이 율법과 성막 제도를 주시고 그리고 성막을 지켜야 하세요. 그것이 완성된 날이 언제냐면 출애굽 제2년 1월 1일 완성이 됩니다. 근데 성막이 완성이 되자 놀라운 어떤 가시적인 현상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그 성막을, 성소를 뒤덮어요. 이 성막의 핵심은 지성소 아닙니까? 하나님의 보좌, 시인자가. 이게 성막은 뭘 의미해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초월자 하나님이 인간 세상에 들어오셔서 이제는 세상에 머물면서 백성들과 함께하면서 백성들을 다스리고 통치하겠다.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 성소입니다. 근데 그 지성소 위로 구름이 뒤덮어요. 근데 이 구름이 밤에는 불기둥 같은 모양, 이게 낮에는 구름기둥 같은 모양으로, 밤에는 불기둥 같은 모양으로 그 성소를 뒤덮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덮습니다. 이것이 잠시만 그런 게 아니고 낮이나 밤이나 성경에 뭐라고 하면 항상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임재. 그러니까 성소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데 지성소에 있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잖아요. 인간이 볼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구름 모양, 불 모양을 통해서 인간들이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름 기둥은 뭡니까?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하나님이 백성들 중에 거하신다.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이제부터 백성들과 동거하신다. 동행하신다. 이것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구름 기둥의 그런 의미입니다. 이건 누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볼 수 있어요. 낮이나 밤이나 이 하나님의 임재를 함께 하심을 항상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게 뭐냐?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구름기둥, 불기둥의 모양으로 임재하시는, 함께하시는, 동거하시고 동행하시는데, 과연 이러한 삶이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볼 때는 환영할 만한 것이냐, 반갑고 좋은 일이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말씀의 그 현장에 여러분 있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할렐루야입니까? 믿음이 좋으신 분들은 아마 할렐루야 그렇게 할 거예요.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부담스럽고 불편한 그런 이제 삶이 진행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거한다,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한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이 그렇게 편안하고 즐거운 일만은 아닐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고 즐거운 동거, 동행, 또 함께하면은 어떤 조건이 필요합니다. 오늘 제목이 행복한 동거죠. 이거 잘못하면 조금 이상한 의미인데, 행복한 동거, 행복한 동행. 불행한 동거, 불행한 동행도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하고 같이 동거한다, 동행한다, 함께한다라고 할 때는 그것이 행복하고 즐겁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수준이 맞아야 돼요. 수준이 맞지 않으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불행해집니다. 가치관이 맞아야 되고, 세계관이 맞아야 되고, 그리고 윤리관이 맞아야 됩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사랑해서 만났다 할지라도 수준이 맞지 않냐면, 어떤 세계관, 가치관, 윤리관이 맞지 않냐면 나중에는 서로 불행한 동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항상 영원히 함께하겠다, 동거하겠다, 동행하겠다라고 하셨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초월자세요. 그러니까 이 세상 밖에, 이 세상 모든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존재하는 것들을 가능케 하신 초월자 하나님이시다는 것. 인간은 뭐예요? 피조물이에요. 그는 무한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제한된 한계 속에 갇혀있는 그런 인간들이에요. 그분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태생부터가 죄의 태생입니다. 그러니까 죄악투성이고 실수투성이고 부족한 것 투성이에요. 인간은. 그런 초월자 하나님, 전능자, 지혜, 그 하나님, 거룩하신 그 하나님과 죄인, 또 어떤 한계 속에, 제약 속에 갇혀진 죄악과 실수투성인 인간들이 이제 날마다 낮밤으로 항상 같이 함께한다, 동행한다, 동거한다. 여러분, 하나님도 불편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은 성막과 함께 뭘 주셨습니까? 율법이라는 걸 주셨어요. 율법에는 도덕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뭡니까? 십계명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스리면서 함께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법에 수준이 같아야 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을 제대로 지킵니까? 하나님 어떻게 얘기해요? 나만 섬기라는, 나만 예배하라는, 다른 신을 섬기면, 우상을 섬기면 나는 질투하는, 공격하겠다는. 여러분, 이게 동행이 가능하냐고. 하나님은 법을 주실 때 어떤 지금 수준상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내술 해로 걸증거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것들이 어떤 문자적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그 법은 어느 수준까지냐면 정신까지, 그 마음의 동기까지 완벽하게 지키는 걸 원하는데, 그걸 요구하시는, 그 수준을 요구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함께하는 것이 여러분 즐거운 삶은 아닐 거예요. 항상 부담스럽습니다. 나중에 막 두려워요.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까 봐서. 근데 그 삶을 이제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인간도 불편한 거예요. 두려움의 연속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그 용한 점장이한테 가보신 분 있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없을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용한 점장이한테 가면 막 두렵대. 왜? 딱 맞추니까. 막 숨기고 싶은 것, 부끄러운 것 다 드러나요. 여러분,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투시의 은사라는 걸 많이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 사람의 지었던 과거 행동들을 하나하나 다 알고 있다. 누군가 나를 속속들이 다 알고 있다. 그럼 여러분,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사실 하나님과 함께한다. 하나님 구름기둥, 불기둥 같은 모양으로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덮으시고, 그 덮으심은 함께 하심이에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초월자잖아요. 전능자잖아요. 그러니까 다 깨뜨려 보십니다. 여러분의 행동 하나하나, 말 하나하나, 그 다음에 그 행동과 말의 동기까지도 왜 이런 말과 이런 행동을 했는지 아무리 우리가 미화시켜도 하나님은 그렇다고 깨뜨려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과 함께한다. 여러분, 숨막힐 상황이 얼마나 두렵습니까? 사실 우리가 원하는 거 이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적당하게 일주일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러 온 하루만, 이 예배당에 있는 1시간만 함께하고 동거하고 동행하고 나머지는 그냥 너 알아서 네 마음대로 나 간섭 안 할 테니까 살아. 그렇게 하면 좀 자유로울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낮과 밤 하루 24시간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향해서 광야길을 걸어가는 백성들을 향하여 함께 하시겠다고 지금 약속을 하시는데, 차라리 그러면 광야길 가는 게 걱정스러우면 하나님이 큰 어떤 대적들과 감당할 수 없는 무기를 주시든지 힘을 주시든지 그렇게 해서 그냥 가라고 하고 함께 하시지 않으면 더 편안할 수도 있어요. 알아서 그냥 가면. 근데 그걸 주시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준 게 없습니다. 성전 지을 수 있는, 성막과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은금 폐물, 그 애국 사람들한테 찾아가서 하나님이 다 취하라고 해서 그 취해온 것, 그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하나님은 뭐합니까? 내가 너와 이제부터 함께 하겠다, 동행하겠다, 동거하겠다. 날마다, 매일매일. 그렇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은 이 말씀처럼 동행을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들이 출애굽한 지 약 2개월에 걸쳐서 시내산에 왔고 약 11개월 5일 동안 시내산에 머물렀고, 이들이 이제는 그 성막을 완성한 날이 뭐냐면 출애굽한 지 1년 지난 2년 1월 1일 날 성막을 완성했어요. 지금 그때 이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2월 1일 날 이제는 인구조사를 하고 2월 20일 날 그 인구들, 레위 족속만 빼고 20세 이상 살펴보니까 60만 3,550명이에요. 전체 인구는 약 200명에서 250만 명. 이제 그 그 백성들, 그것이 군대 대용이에요. 가나안을 향해서 광야길을 가는데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실제 함께 하세요. 어떻게 해요? 이들이 이제 행군하기 전에 어느 장소에 진을 치면은 항상 뭘 중심으로 진을 쳤습니까? 성막 중심으로.
그 성막 지성소에는 항상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임재, 이 구름 기둥이 항상 떠올라 있어요. 그러면 이 성막을 중심으로 동쪽에 누가 있습니까? 유다 지파, 이사갈 지파, 그 다음에 스불론 지파가 진을 치고, 또 남쪽은 루벤, 시므온, 갓 지파가 진을 쳐요. 그 다음에 서쪽은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지파가 진을 치고, 그리고 북쪽은 단, 납달리, 아셀 지파가, 이게 사방으로 동서남북으로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칩니다. 이게 하나님이 그 구름이, 그 구름 기둥이, 불 기둥이 전체 이스라엘 진을, 동서남북 사방을 다 뒤덮어요. 다 덮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함께 하십니다. 광야길을 지나는, 그리고 가나안을 향해서 이제는 행군을 하는데, 그 행군은 마치 전투대회입니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거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우리가 이 이후에 말씀에 잘 나와 있는데, 맨 앞에 이 법궤, 이 성막을 맨 자들이 갑니다. 법궤가 가요. 그리고 이어서 유다, 이사갈, 스불론 지파, 그리고 그 뒤에 무라리 자손이 성막 기둥, 받침 이런 것들을 운반하고 가고, 그렇게 해서 뭐가 제일 앞장서서 가느냐? 이 성막이. 그 위에는 뭐가 있어요? 구름 기둥, 불 기둥이 계속 인도해서 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처럼 이후에 보면 하나님 계속 함께 하십니다. 광야 생활 40년 계속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지금은 함께 안 하십니까? 함께 하세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육신을 입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요한복음 1장 말씀이 육신이 우리 가운데, 말씀은 예수님입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얘기는 텐트를 쳤다, 장막을 쳤다. 그러니까 이 성막이 하나의 텐트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성전이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성전이 되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계속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여기서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왜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구름 기둥 같은 모양으로, 불 기둥 같은 모양으로, 어떻게 보면 하나님도 불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도 불편하고 두려운데, 하나님이 낮밤으로, 그리고 항상 함께 하시고 동거하시고 동행하시겠다고 하냐, 그 말이에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차라리 큰 힘을 주시고, 어떤 주위에 있는 대적도 감히 덤빌 수 없는 그런 군사력, 강한 힘을 주시고 그냥 알아서 가도록 하시지, 또 좋은 길로 인도하시지,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고 왜 함께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 땅이 우리 목적지가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살다가 그냥 죽고 끝나는 인생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저 새하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보좌, 천국. 우리의 목표는 천국이에요. 이 세상은 광야길과 같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광야길을 걸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겠다고 지금도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왜? 아마 어떤 성도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굉장히 불편하게, 물론 그걸 의식도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날마다 인식하며 살아갈 때 때로는 막 불편하고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사는 성도들도 있어요. 아, 하나님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내 행동과 내 생각과 말에 대해서 굉장히 막 부담감을, 불편함을, 하나님이 하루에 왜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과 동거하고 동행하고 함께 하시냐?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친히 직접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직접 인도하시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이 인도자 역할을 하시기 위함입니다. 인간은요, 특성상 전능자가 강하게 이끌고 인도하시지 아니하면 무슨 일만 있으면 포기하고 탈락해 버리는 것이 인간의 속성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의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든
이제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 자기 자녀들을 어떻게 하겠다는 게 험난한 광야길이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안식에 그 가나안 젖과 꿀이는 약속의 땅, 그 가나안에 하나님 반드시 어떻게 하겠다는 이유,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이 자기가 하나님의 그 은혜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셔서 다 가나안에 입성하게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강한 그 은혜의 의지가 여기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나가서 하나님이 광야에서 그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안전하고 행복하게 그 광야길을 통과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길,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라는 것은 죽음의 땅을 말해요. 여러분, 광야는 사람이 외부의 어떤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땅이 광야입니다. 여러분, 추위 하면은 추워서 살 수가 없어요. 낮에는 살인더위입니다. 맹수가 있습니다. 해충들이 있어요. 험산불령, 또 광야가 끊이지 않습니다. 음식이 없어요. 물이 없습니다. 이런 땅을 통과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외부에 어떤 전능자, 어떤 지혜자, 초월자의 간섭 도움 없이는 통과할 수 없는 땅이에요. 아무리 용맹스럽고 아무리 지혜가 뛰어나도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통과할 수 없는 땅을 말합니다. 이 하나님이 그 광야길을 어떻게 신의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안전하고 행복하게 통과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그들과 함께 동거하시고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일하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고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불편하면 안 돼요. 부담스러우면 안 돼요. 우리는 반드시 다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다 순서는 다르고 시기는 다르지만 우리는 다 천국에 이를 자입니다. 그 영광의 보좌에, 요한계시록 4장 5장에 있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좌에 다 이를 자인데 다 갈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니, 우리와 함께 하시면 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광야길 걸어가면서 이 땅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가 포기하고 탈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고 은혜롭게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데리고 가셔서 가나안의 천국에 입성시키겠다는 하나님의 그런 은혜의 의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함께 하시면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동행이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직장에서 또 사업장에서 이 세상 속에서 이 광야길,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가 참으로 복음에 합당한 그런 삶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우리는 살아낼 수가 없는 자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 힘으로는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해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하나님이 보호해주셔야 살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환영해야 돼요. 막 감사해야 돼요. 즐거워해야 돼요. 날마다 사모해야 돼요. 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안전하고 우리를 행복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면서 통과케 하시려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계속 지금 이 밑바닥에 계속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초월자라는 거예요. 우주 밖에, 이 세상 밖에 모든 걸 존재케 하신 제일 원인 초월자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이 초월자로서 이 세상에 관여하지 않고 이 세상에 들어오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사단의 그 속박으로부터 구원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초월자,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오셔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냥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성막이라는 제도, 최소 하나님으로서의 그 거룩성을 유지하는 성막이라는 그 제도,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시면 바로 하나님의 임재는 뭡니까? 사랑을 의미하는 거예요. 만약에 초월자로서 우주 바깥에 이 세상 밖에 계시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방법이 없어요. 근데 그 초월자 하나님이 실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이 실제 성막에 그 지성소에 오셔서 함께 하시고,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사랑을 말하는 것.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결국 우리의 구원을, 우리의 죄로부터, 또 죄의 그 결과 사망, 심판, 저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셨어요. 우리를 죄로 인하여 닫혀진 하나님과의 관계로 인한 모든 부족들, 결핍들, 그걸로 인한 수고들, 고난의 인생들, 죽음의 인생들을 이제는 풍요와 안전과 또 생명의 의의 그런 축복의 인생들로 가능케 했던 게 뭡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지금 함께 하심으로 인해 가능케 되었다라는,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초월의 하나님이 죄악된 세상에 인간들 속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또 함께하시고 동거하시고 동행하시느냐? 아까 말씀드렸죠. 동행의 동거에 함께함에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수준이에요. 수준. 초월자 창조주와 피조물은 우리는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죄인과 거룩하신 하나님 함께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막 제도를 하나님 허락하시잖아요. 성막, 그 성막에 필요한 제사장을, 대제사장을 주시고 그 다음에 희생 제사라는 제도를 주십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성소, 지성소에 거하시면서 백성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은혜롭게 인도하시고 통치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은 중보자가 없으면 인간은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어요. 그 중보자, 하나님과 우리를 만나게 해주는 그 중보자가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을 세우잖아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이제는 희생 제물을 매년 드리는 거지만 대속죄일 때 희생 제물을 드림으로 인하여 인간의 죄를 다 덮어버려요. 다 속량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는 의로운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이 성막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이제는 죄인인 하나님의, 죄인이,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고 그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축복의 길이 열려졌다라는 겁니다. 구약에는 중보자, 대제사장, 그리고 희생제물인데 이건 다 누구를 예표한다고요? 히브리서에 보면 다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제어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히브리서에 보면은 예수가 어떻게, 대제사장인 예수님이 이제 직접 제사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중보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단번에 속죄제물로 드림으로 인하여 죄로 인하여 닫혀진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신 그 동거하신 동행하심의 그 길을 예수님이 열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를 만날 수 있는 중보자 역할을 하시고 그분이 속죄제물이 되어서 대속의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머물 수 있게 되고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게 되고 우리와 동행하실 수 있게 되고 우리와 동거하실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친히 우리의 삶을 친히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실 수 있는 그런
은혜 길이 열렸다라는 것. 그리고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이야기는 은혜로 하나님 그렇게 함께 하시지만 이런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효력을 발생시킨 겁니다. 그래서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중보자요 우리의 대속의 제사를 이루신 바로 우리의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고 그의 죽으심이 우리를 하나님과 그 닫혀진 관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왕으로 섬길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놓으신 그리스도 메시아이심을 깨닫게 하고 이제 그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왕으로 하나님 나라 옮겨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과 이 바른 관계 속에 들어가는 은혜를 누가 주신 거예요? 성령이 주셨어요. 우리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그 중보자 역할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신 하나님 그 영광의 하나님 가족에 접근할 수 없는 하나님이지만 이제는 우리를 다 거룩하게 만들어서 예수의 피가 우리 다 덮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0절의 표현대로 하자면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갈 수 있어요. 함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누리게 된 것, 그 말입니다. 은혜로.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동행하고 통과할 수 있는 그런 특권과 축복을 누린 자가 되었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시고 광야길 그 죽음의 길이지만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더위를 막아주시고 불기둥으로 추위를 막아주시고 그렇게 친히 인도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살 수 있도록 뭘 주세요? 만나를 내려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그들로 하여금 마시게 하고 이걸 가장 하나님의 함께하심 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그 모습을 가장 잘 표현한 게 뭐냐면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그 말씀 어딘 줄 아십니까? 시편 23편. 시편 23편은 오늘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제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통과하시는 그 결과를 가장 잘 표현한 것이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부족함이 없어요. 풍요와 만족, 안전의 삶이라 그 말이에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것.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 광야길 사막의 길을 걸어갈 때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켜주시는 거예요. 함께 하신 거예요. 막대기와 지팡이로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상은 무슨 상? 만찬을 베푸시고 얼마나 놀라워요. 이런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리고 누리게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라는 것은 어려운 삶이 아니에요. 전에도 계속 말씀드렸듯이 신앙 믿음이라는 것은 그렇게 복잡한 삶이 아닙니다. 단순해요. 그게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 그리고 네 인생을 내가
인도자가 되어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이 광야길 안전하고 풍요로운 가운데 잘 통과시켜서 저 천국에 안전하게 이르게 하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그 눈에 보이는 임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인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확신하는 겁니다.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부담스러워하지 않습니다. 무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뻐합니다. 그리고 그분과 날마다 동행하는 거예요. 그분께 주도권을 드리고 그분이 내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날마다 나는 이제 그분과 함께하고 동행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본질이에요. 그렇게만 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인도해요. 하루하루 날마다. 코로나가 창궐하고 사람들 때문에 내가 믿음 생활하는 것이 불편하고 사람들로 인해서 참 여러분 직장 사업장에서 또 중상모략하고 우리가 진실되고 거룩하게 살기 힘든 그런 환경이라 할지라도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날마다 걱정하고 근심하는 그런 상황이라죠. 질병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내일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걱정하는 삶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사실을 확신하고 환영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나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같이 발을 맞춰서 함께 걸어가고 동행하는 자의 삶은 여러분 안전한 삶이에요. 낙오가 없습니다. 탈락자가 없어요. 하나님 반드시 데리고 가십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만나는 추위, 더위, 여러 가지 많은 맹수들, 해충들, 낭떠러지, 여러 그 죽음의 조건,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 두려워할 게 아무것도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사야서 41장 직접 여러분 좋아하는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함께 하시. 여러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사망의 음주한 골짜기 달지라도 해를 두려워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8장 20절. 예수님이 숙제하시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어떻게 지금 이제는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다 청소했었어요.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죄를 다 예수의 보혈을 통해서 다 없애하시고 우리를 거룩한 처소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이제는 성령이 거하시고 하나님이 거하시고 예수가 거하시는 우리 참 성전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날마다 함께 하십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 낮이나 밤이나 항상 이 땅 광야 걸어가는 어떤 여러분이 직장에 있을 때나 사업장에 있을 때나 학교에 있을 때나 어디에 있을 때나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않아 함께 하십니다. 뭐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무엇로 인하여 행복해합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사모하고 뭘 기대합니까? 무엇을 기뻐하고 무엇을 감사합니까? 무엇에 행복해합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그 임재 동거 동행에 그 구름이 나를 덮고 있는 것, 그 한 가지 사실만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그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그런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옷으로 덮임을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옷은, 우리 세상의 옷을 덮을 때는 화려해 보여요. 재물의 옷이 우리를 덮을 때 그 사람 멋져 보입니다. 권력의 그 옷이 그 사람을 덮을 때에 화려해 보입니다. 명예 그 구름의 옷이 그 사람을 덮을 때 화려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거기뿐이라면 하나님의 그 임재의 구름, 함께하신 동행 동거에 그 구름이 나를 덮지 않는다면, 내가 가정에 있을 때나 직장에 있을 때나 사업장에 있을 때나 학교에 있을 때나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그 임재 함께하심에 그 동거 동행에 그 구름이 나를 덮고 나와 함께하시고, 내가 그것을 인정하고 확신하고 환영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걸 붙잡고 동행해 나가는 그 삶만이, 여러분, 우리를 이 땅 사는 동안에 안전함으로 인도합니다. 풍요로움으로 인도하는, 평강으로 인도합니다. 여러분, 다른 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후에 20세 이상 된 자들이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광야에서 다 죽어요.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갑니다. 왜 그랬어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멸시합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그들은 같이 동행하고 환영하고 동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불행한 삶을 삽니까? 이제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한번 확인해 보십시다. 나는 과연 하나님의 함께하심에 그 구름이 나를 덮는 것을, 다른 것이 나를 덮는 게 아니라 세상의 물질이, 세상의 영광이, 세상의 권력이 그것이 나를 덮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임재가 나를 덮고 그 하나님의 그 함께하심이, 하나님의 동행이 나를 뒤덮을 때 나는 이것을 가장 소망하고 기대하고 이걸로 기뻐하고 만족하고 즐거워하는가? 그렇지 못하다면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다 놔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가 나와 함께, 나와 동행함을 믿고 옛날마다 그분과 동행해야 돼요. 아침에 눈 떠서부터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환영하고 그분이 내 인생의 주도자가, 주체자가 되어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도록 우리는 항상 그분과 동행. 나는 그분과 떨어지면 죽는다. 나는 그분을 외면하면 죽는다. 그분과 경계되면 죽는다. 그런 절박함을 가지고 동행해 나갈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은 안전한 삶, 평강의 삶, 또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담대한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나가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세상을 덮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뭘 소망합니까? 뭘 소망해? 세상 사람들은 권력의 그 구름이, 세상의 재물의 구름이 덮도록 소망한 그들에게 우리 뭘로 덮게 만들어야 돼요? 바로 하나님의 임재 함께하심이 덮도록 그 역할을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할 것이 무엇인지, 기뻐하고 환영하고 감사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이제는 기뻐하며 감사하며 날마다 주님과 발을 맞춰서 이제는 주님과 동행하는, 함께하는 그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사는 저희들,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날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쁨의 삶, 평강의 삶, 안전한 삶, 부요의 삶, 평강의 삶, 권능의 삶, 능력의 삶, 담대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이제 마지막 주님 부르실 때 안전하게 순결한 신부처럼 이제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